935페이지. 자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 내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울에 사는 학생들만 저 강남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서울 강남에 사는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다. 강남에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대학 들어가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렵답니다.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을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몰린다네요. 영상에서 줄 서 있는 학생들을 보셨죠?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원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 지금 이제 수능고사인데요. 그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다들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겠다 판단이 되면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해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인류대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또 공부를 1년 했는데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학원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드니까 학원도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학원도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만 그 학원이 받아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좋은 직장을, 좋은 일터를 얻어야 좋은 보수를 받게 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말이죠. 많은 돈을 받게 되고 그 말이죠.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수능 치고 나면 그 점수 가지고 인류대 못 가더라도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대학을 가면 되는데 그 대학을 포기해버리고 다음 해를 노리는 거죠. 다음 해에 인류대 가기 위해서 학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또 1년간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학원에서 공부한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부모가 그 아들,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은, 그 아들은 자기들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다. 참고 견딜 수밖에 없고 어쩌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또 어느 그 교육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들대로 망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대로 망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한국 교육이 지금 이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저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전에도 한국 교육이 어떤 상태인가, 한국의 학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눈으로 귀로 들어보라고 보여드린 건데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대로 망가지고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곳이라서, 인간 로봇을 만들어내는 인간 로봇 공장과 같은 곳이라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붕어빵이 돼서 나오고요. 인간 로봇이 돼서 나오고, 인간인데 인간다움이 없어져요. 그냥 인간 로봇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놓고, 아,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갔겠구나.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에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야, 엄마 아빠가 그 학원비 줄 테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재수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일요대에 들어가거라. 그럼 이제 학원에 들어가면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여학생 말처럼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한국 교육이 이렇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부모들이 헌신을 합니다.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학군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강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세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행복하게 산다.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일터에 가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어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속이 상하게 될 것이고, 원망 불평하게 될 것이고, 신경질 짜증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하던 끝에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다. 하루에도 36명 이상 자살을 하고 있다. 매일같이 36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0대가 많다. 20대. 그럼 20대는 결국 이제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온 상태거든요. 20대들. 세상에 나오니까 마땅한 일터가 없어. 그러니까 번아웃 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20대들은 그냥 번아웃 된 상태다. 이게 뭐 말입니까?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와봤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심신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 이런 심리적인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도 자녀들을 학교로 학원으로만 쫓아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어버렸다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세상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세상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배설물이라 하면 똥이라는 말인데, 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진짜 그 똥을 얻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칩니다. 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똥을 많이 얻게 되긴 됐는데,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개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 개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 개혁을 해야 하는데 무슨 교육으로 교육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교육으로는 세상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교육 개혁은 복음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교육이라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참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엄청난 교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육이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된 거잖아요. 장차 지옥 골못에 던져지잖아요.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되잖아요.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소리가 날마다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영원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히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영원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즉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봤자 썩 없어질 건데, 배설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복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했던 대로 돌아가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슨 교육을 통해서? 복음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 교육 이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교에는, 그리고 학원에는 열심히 보내는데 교회는 열심히 안 보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면 주일에도 학원에 보낸다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뭐 독서실이나 학원으로 보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게 만듭니다. 교인들조차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오염인데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복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10년 넘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공부에 더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복음 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귀한 것, 그것이 복음 교육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듣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야 하는 거지.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59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조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화를 직접 이 현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 강대상 옆에 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의 꽃은 요 나무 요 이파리처럼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이 요 꽃 피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이 나무 이파리처럼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그 꽃이 없으니까 그 꽃 모양을 내가 만들면 지금 이걸 만들면 딱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 꽃이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게 생화입니까? 이 나무에서 핀 진짜 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 나무의 꽃 모양대로 내가 만든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조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조화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화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화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어나는 꽃은 생화죠. 생명이 있는 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꽃으로 말하자면 예, 조화에 불과합니다. 조화나 마찬가지. 조화인 상태로 지금 세상을 사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화일 뿐인 거죠. 언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그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꽃으로 말하자면 조화인 것입니다. 조화. 네. 그러니까 향기가 없는 거지. 향기가 없어. 근데 언제 이 조화가 생화가 될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죽었던 꽃이, 이 조화가 생명의 꽃으로 변합니다. 꽃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꽃이 되고 싶죠? 네. 생명의 꽃이 되는 방법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척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조화가 생화로 거듭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인 상태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조화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세상 일터에 다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우리 주변에 저하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이 없는 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명이 없는 꽃으로만 존재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서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는 향기를 뿜어냅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좋아진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생화로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복음 교육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대학 나와도 안 됩니다. 서울대 가면 가르쳐 줍니까, 이걸? 하버드 대학 가면 이거 가르쳐 줍니까? 그런 대학을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교육을 받아야 좋아했던 자기가 생화로 거듭나게 되고 생화가 되면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게 돼. 생명의 향기. 생명의 꽃이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게 된다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 그걸 보고.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 입만 열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가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나처럼 우리들처럼 생화로 거듭나게 돼. 죄에서 구원받게 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방되게 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돼. 그래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모든 문제를 자근자근 밟으면서 살게 돼. 신명기 33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열어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좋아했던 너였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그 죄로 인해 네가 생명이 없는 꽃이었는데 저하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는 너를 생화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부터 생화가 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크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도 그의 정자들인 귀신들도 이런저런 문제들도 죽음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다녀. 그들의 생각 위에서 살게 돼. 그들의 머리 위에서 살게 돼.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를 밟고 살게 돼. 그러니까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런 것도 완전히 우리가 정복해버리고 살잖아요. 그게 뭐인데 그것 또한 배설물이거든요. 세상 지식만 배설물이 아니라 공자나 석가모니가 남기고 간 그들의 사상도 다 배설물이거든요. 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생각 위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같은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또 말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 내적 행위를 해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것이 복음 교육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서울대 가면, 하버드대에 가면 이거 가르쳐 줍니까? 그 세상 교육 죽을 때까지 받아도 이런 내용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어도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냐고요. 세상 학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안 가르쳐줘. 설령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 말씀대로 되는 방법을 모르면 이 말씀대로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교회 다니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되고 이제 이곳에 여러분이 오신 건데,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내용을 아는 목사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다도 낫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가르칠 때는 그것은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조화가 생활로 거듭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지 못한다. 그 말은 썩는 냄새를 계속 뿜어낸다. 그 말이거든. 이 썩는 냄새가 뭐냐? 문제 만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심리적 짜증내는 거. 사람 탓, 세상 탓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정말 썩는 냄새예요. 썩는 냄새. 그런데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 잘 오신 겁니다.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시고 계속해서 복음 교육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른들은 또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자, 259페이지 밑에서 6째 줄 그러기에 거기 읽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복음 교육을 말합니다. 복음 교육.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자, 읽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이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교인들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놨을까요? 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복음 교육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를 진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들인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복음 교육하는 곳에다가 다 데려다 놓게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자녀들도 복음 교육을 통해서 멋지게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좋아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활을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죠? 그리고 세상 그 공부가 아니라 복음 교육이 진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생활로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 복음 교육을 통해서 잘 자라서 부모인 여러분들보다 더 멋지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뿜뿜뿜뿜뿜 뿜어내면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읽어가겠습니다. 교회를 가더라도 진짜 이렇게 복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교육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진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적어놨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텐데, 예. 제가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더 진하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맹자 어머니는 세상적으로 자기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데 하물며 교인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아무 교회나 즉 복음이 없는 교회에 가서야 되겠는가.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야 자식을 제대로 된 그런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예, 이 참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믿음의 법을 알고 난 후에 이 인간들이 사기꾼이구나 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사기꾼으로 안 보였습니다. 목사로 보였습니다. 목사. 종교 지도자로 보였다니까요. 선생님으로 보였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율법 아래에 살다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왜냐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율법대로 안 살아지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안 살아질 때가 있죠. 이 말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느새 죄를 짓고 마는 여러분들의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 너무 괴로워져. 나중에는 미치고 환장해져 버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단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구원 받게 된다. 좋아했던 내가 생활로 거듭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알게 돼버린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 아니. 율법으로 그렇게 된다? 아니.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 아니. 그런 방법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즉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내가 알아버렸다니까.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버렸고,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를 알아버렸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제가 이걸 알고요. 그동안 내가 저 목사들을, 저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때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진짜 좋은 목사님들로 눈에 보였고, 믿음의 법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야. 완전히 엉터리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라면 칼을 들고 오는 것, 총을 들고 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피하기라도 할 텐데, 말로써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것이니까 그 앞에 목사 말을 듣는 나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저 사람 하는 말이 나를 죽이는 말인지 교인들을 죽이는 말인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펴서 율법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믿음의 법이 뭔지,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고 난 후 눈이 확 열려버리거든요. 내 영안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얼굴에 붙어있는 눈은 이미 뜨고 있었고, 예. 영안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완전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나뿐만 아니고 지금 수많은 교인들을 지금 계속 속이고 있었구나. 지금도 속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갈 때에는 잘 알아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오늘 밤 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 강의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테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과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옛날에 저처럼 안 해도 될 고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결국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될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이 미워지게 될 것이고, 괴로워지게 될 것이고, 미치고 환장하게 될 것이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이 말씀을 딱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지금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게 믿음의 법이 엄청난 법이구나. 이게 믿음의 법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구나. 율법은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구나. 로마서 7장 10절에 있다니까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 하나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또 몇 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믿음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금 몇 번 말해주고 지금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좋아했던 자가 생화로 거듭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생화처럼 살지 못하고 생화답게 살지 못하고 조화답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10년 넘게 들어도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런 사람답게 그런 사람인 채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이 아직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 그냥 아무데나 십자가가 걸렸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그 교회에 일단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단은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다녀봤습니다. 제가 믿음의 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제가 믿음의 법을 내가 알고 난 후에, 이 엉터리구나. 그걸 알게 됐으니까,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으니까 내가 나오게 된 것이고, 나와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해주는 목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교회를 만났더라면 내가 거기서 충성 봉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교회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제가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설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 대학에 가서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알게 되고 난 후에 이것저것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알고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것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이 교회를 세웠더니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짜 제대로 잘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그 교회에 몇십 년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교회에 헌금을 몇천만 원 헌금을 드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두고 나와서 진짜 이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그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부터 헌금을 하고 건축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헌금 정성, 그리고 장로 된 것, 이런 것, 그것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한시가 급한 거예요, 한시가. 조화인 채로 살고 싶어요? 생활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활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이게 복음 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헌신했던 그 교회, 충성했던 그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늘 율법 아래에서 헤매게 돼요. 고생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그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작정 헌금까지 했어요. 빚을 내서 헌금도 했어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헌금을 하되 빚을 내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11조 헌금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충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제가 장로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열심히 했거든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내 옆에 교인들이 나를 보고 야 정말 정집사, 그때는 내가 이제 집사였으니까, 야 진짜 정원기 집사 대단하다. 장차 장로감이다. 어떤 분들은 날 보고요, 정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교역자가 되는 게 낫겠는데, 좋겠는데. 교역자라는 말은 전도사나 목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 교역자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네, 저는 나와버렸어요. 네, 못 나가게 나를 잡는데도 제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확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녀봐도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듣는 분들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자,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거죠. 예수의 피를 늘 뿌리는 교회이다. 예수의 피를 늘 뿌리는 교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뒤에 적혀 있는데 읽어본 후에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도 성전에서 늘 피를 뿌렸듯이, 가로 열고 제가 복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피를 뿌렸듯이 지금도 교회에서 늘 피를 뿌려야 한다. 그것이 설교다. 설교 속에 늘 이 피가 들어있어야 한다. 늘
이 피가 선포되어져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만 바뀌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늘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 병들었던 영혼이,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소화했던 자가 생화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게 되면 틀림없이 영혼이 시들게 되고 감팍하게 된다. 교인들이 사나운 유리떼들로 변한다. 거짓되고 포장된 삶을 살게 된다. 비즈니스 관계의 삶을 살게 된다.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게 되고 정죄하며 욕하며 살게 된다. 나중엔 율법의 돌멩이를 들고 지도자를 향해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한 그 목사를 향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된다. 그 돌에 맞아 상처도 나게 되고 죽게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폭행으로 인하여 몸에도 상처가 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열된다. 그렇게 마귀의 전략대로 되어버린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데,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걸 빼버리고 다른 것들을 외치면 어찌 되겠는가? 마귀는 그 틈새를 통해 사람을,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버린다. 그렇게 세상 책을 많이 읽거나 세상 철학이나 그 어떤 사상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늘어놓게 되면 답을 찾으러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이,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에 성직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은 후에 되어야지 어떤 신비를 체험한 것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인생의 답을 찾고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그런 교인들에게 답을, 피를 선포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세상 것들을 통해 예수가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가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복의 실상이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 자꾸만 가르쳐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것 아닌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성경의 총론이다. 나머지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강론이다. 강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문장들이다. 비유들이다. 그러기에 이런저런 비유들이 담긴 강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답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교인들조차도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른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각 사업장이나 각 부처에 들어가 있는 교인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산다. 그 문화에 파묻혀 산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정복당한 채 살아간다. 그러기에 세상의 교육 문화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후대들도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모두가 뿌리인 하나님, 실상을 떠난 채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교육하고 달려간다. 모두가 그림자 잡기에 열심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그림자 잡기만 열심히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림자는 백날 천날 붙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그대 앞에 다이아몬드의 그림자가 있다고 하자. 실제 다이아몬드는 내 손에 들려있고 그 밑에 다이아몬드의 그림자가 있다고 하자. 그대가 땅바닥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그림자를 붙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 손 안에 있는 실상인 다이아몬드를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얘기해보자. 지금 그대 앞에 그대 애인의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애인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백날 천날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대 애인의 그림자는 그대의 실제 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자 애인을 붙잡고 아무리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짜 실상인 애인과 함께 해야 애인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애인의 그림자를 붙잡고 그림자와 함께하면 진짜 실상인 애인과 사랑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애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림자 애인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그러기에 실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또한 세상 것을 바로 열고 제가 그림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세상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세상 것 그림자를 통해 진짜 실상이신 예수, 가로 열고 제가 애인이라고 해놨죠. 진짜 실상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엄청난 신분과 건세를 가진 애인, 여기서 말하는 애인은 예수입니다. 애인과 함께 하게 되고 그런 애인과 함께 하게 되므로 그 애인의 것을 누리게 된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비롯한 천국까지 그분께서 만드신 그분의 것이기에 그런 엄청난 분을 만나 그런 엄청난 것 가로 열고 제가 복이라는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그게 복이니까요. 그런 엄청난 것,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방법,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하면 설령 어린 학생이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하는 일이 잘 된다. 만인의 참 스승은 하나님이기에 그런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잘 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260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위에서 셋째 줄. 방금 읽어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늘 뿌리는 교회.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성전에서 늘 뭐가 죽어나갔습니까? 짐승이 죽어나갔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나갔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피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짐승의 피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분은 짐승 양이 아닌 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피를 흘리러 오신 그분이 진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왜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 그리고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거든요. 좋아했던 자가 생화로 거듭날 수 없다고 말이거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좋아했던 내가 생활로 거듭나게 된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죠. 그 속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 믿음의 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거는 몸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했던 자가 생활로 거듭나게 된다니까?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생활로 거듭날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못 알아듣고, 율법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피? 참 어린 양의 피.
그 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 참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참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피를 흘려주신 증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 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피고 신약시대 때도 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참 어린 양이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 내용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네. 교회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얘기만 해야 된다니까.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조화가 생활로 거듭나게 되니까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의 법을. 즉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피, 이 외의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성경 이곳저곳 펴가지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 말씀들로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조화가 생활로 거듭날 수가 없다.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던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 얘기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온다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줘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좋아했던 자가 생화로 거듭나게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것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뭐라고요?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 말씀도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대로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예, 두 글자라고 그랬죠. 성경을 꽉 쥐어짜면, 죄, 피. 죄, 피. 죄에 대한 얘기이고, 피에 대한 얘기예요. 죄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생활했던 우리가 죄가 되어버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피죠,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다. 죄와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려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이 피 얘기가 아니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교회로 가지 않으면, 즉 믿음의 법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가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서 늘 정죄받고 정죄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치고 환장하게 됩니다. 영혼이 더 시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그 생각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는 교회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피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교회로 가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좋아했던 자가 생화로 거듭나게 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로 오면 총론, 강론 얘기가 있었죠. 네. 성경의 총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여기 책에 있는데, 아까도 읽었는데, 그전에도 그리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말이 아닌데. 제가 카톡에다가 옛날에 그 총론 강론해가지고 여러분, 각 휴대폰으로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의 총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론은 뭐라고요? 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은 강론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수많은 강론들이 있는데 그 강론들 하나하나 문장으로 다 되어 있죠. 네. 그것들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읽었어요. 이게 성경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늘 들고 살았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총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강론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얻었다면 최고의 것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와 마귀와 치욕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로 왔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삶의 현장에 가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 지금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만 여러분이 내가 생화로 거듭난 사람이로구나. 내가 꽃으로 말하자면 생화로구나. 말씀 듣는 자리에서만 그걸 알고 저 삶의 현장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생화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문화가 계속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버렸잖아요.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다 들여다보세요. 세상 문화가 다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지 세상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문화가 세상 문화에 정복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 문화가 자꾸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시면 삶의 현장에 가시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뿜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전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거든요. 항상. 그 현장에 가서 생화로서 존재해 있어야 돼요. 생화로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생화로 서 있어야 된다고. 그 현장에. 근데 생화인데 생화답게 서 있지를 못해. 증거. 문제 만나면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속상해 미치겠네.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을 내. 그것은 생화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조화인데 조화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조화처럼. 그러면 세상 문화, 그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세상 문화에 정복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에 따라간다. 그래 술집에 따라가서 술을 마셔. 술을 마시면 말짱한 사람도 술 마시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술을 마시면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코스가 어디냐? 노래방 아니면 룸사롱, 뭐 나이트클럽.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자들일 경우 여자들을 불러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짓이 뭔지 아실 겁니다. 여자 몸을 만집니다. 성추행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 남자들을 부른답니다. 남자들을 불러서 남자들을 종처럼 부려먹는답니다. 그 기분으로 거기에 간다. 거기서 또 이상한 짓이 벌어지는 거죠.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술을 마셨으면 차를 놓고 집에 가야 합니다. 아니면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야죠. 근데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그 이상한 고집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객기를 부려요.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술 안 취했어. 에헤이. 그러면서 기어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가다가 쿵 하고 박아버립니다. 지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았으면 치만 다칠 텐데 상대방, 다른 사람 차를 들이받아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상하게 되고요. 다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 문화에 정복 당하기는 너무 쉬워요. 복음에 푹 절여지는 것은 참 어려운데 세상 문화에 절여지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입니다. 굉장히 빨리 절여집니다.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는 너무너무 쉽게 빠지고 너무너무 빨리빨리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다. 복음 교육밖에 없습니다. 복음 교육을 받아야 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들로 어떻게 세상 문화를 이깁니까? 똑같은 건데, 그게 그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더 많이 열심히 배우고 쫓아가는 거죠. 결국 세상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다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세상 그 어둠의 문화 속으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지. 노래 보십시오, 노래. 음악, 그 노래 속에 노래 말을 한번 보라고, 노래 말을. 그리고 노래 그 리듬이나 이런 가락을 좀 복잡을 한번 보라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더 미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면 그 노랫말과 그 곡조에 그냥 같이 방방 뛰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오빠 해주니까 그들은 오빠 부대가 많아지니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갔고 요 밑에 읽은 거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집에 계신 분들 따뜻한 방에 앉아 있으면 잠 온다. 기지개 한 번씩 켜. 기지개 여기 계신 분들도 기지개 한 번 켜. 기지개를 안 켜면 잠 온다. 일터에 가서 일하느라고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아이고 빨리 좀 마치면 좋을 텐데 왜 이리 또 얼른 안 마치나. 왜 또 오늘 또 길어져.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할 거예요. 어쩔 거냐 이거. 말씀을 먹어야지. 세상 일터에 가서 일하는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작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내가 뭐 거짓말하고 있나? 세상에 가서 일하는 거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일하는데 말씀 듣는 거는 몇 시간도 아니잖아. 그죠? 일주일 치면 말씀 듣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몇 시간도 안 될 거야. 그죠? 오늘 밤에 오셨으니까 좀 더 듣고 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제 우리는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대답들을 안 해. 아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여러분 것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들의 꼭대기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세상 문화가 됐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밟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밟히면 안 되지. 술 문화에 밟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술 문화가 됐든 무슨 문화가 됐든 그 모든 문화를 자근자근 밟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증거는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곳에 그 일터에 오너가 있잖아요. 오너가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그 말,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해요, 안 해요? 즉각 순종하시죠. 그런데 그 일터에 여러분 상급자, 회장, 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유익하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펴보세요. 자,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함이라 그 말은요. 성령에 취하라 그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러면 성령에 취해 살면은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대답들을 안 하네. 그러면 술로 얘기해 볼게.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죠. 그러면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죠. 네. 자, 내가 이제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술을 마셔서 술에 취했다. 그럼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똑바로 서가지고 못해요. 자, 내가 이제 술을 마십니다. 자,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이씨, 이 어디 새끼야? 나를 누가 쳐? 이 새끼야? 정신이야? 이씨, 이러거든. 이렇게 돼, 술 취하면.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일단 술을 멀리 합니다. 성령에 취해 있으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아예 멀리 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되새김질.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고 퀴즈도 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도 하고 그 말이잖아. 하고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그 세상 현장의 문화에, 즉 세상 문화에 자기가 정복당하지를 않아요. 어이, 김과장. 오늘 내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런데 내하고 이따가 회사 마치고 이 앞에 술집이 그 술집에서 만나 한잔하고 가. 가장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에 안 빨려 들어간다고요. 성령에 취해 있으면 안 빨려 들어갑니다. 성령에 취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 말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해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지배당해버려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또 과장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말씀에 따라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 술집으로 갑니다. 발걸음이 딱 술집으로 딱 옮겨져요. 술집으로 딱 발걸음이 옮겨졌잖아요.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하겠죠? 그러면 술에 취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 있으라.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은 말씀 되새김질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정복당한 저 사람들을 내가 건져낼까?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러라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문화에 세상 문화에 자기가 정복당해버리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부모 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부모도 그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또 마찬가지로 마음 아파요. 오늘 얘기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죠? 네. 왜 사람들은 그 강남 파락군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애를 쓸까?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대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남 파락군에 속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그 학원비를 대줘야 되니까 엄마 아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기까지 해. 그러니까 거기 학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남 지역에 집값이 올라와가지고 집값이 우리들이 사는 이 지방, 이 지역의 집값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엄청 높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아파트는 뭐 2억 아니면 1억, 2억, 3억, 4억 뭐 요 정도예요. 그죠? 근데 저기 서울은 그리고 강남 지역은 12억, 15억, 18억에 아파트 한 채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듭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든다고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 이사까지 하는 거라고, 이사까지. 그런데 복음 교육을 시키는 일에는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세상 교육을 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 이사도 가는데 진짜 중요한 교육은 복음 교육인데, 그죠?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교육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교육인데 복음 교육만이 좋아했던 자를 생활 거듭나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기게 해주는 교육인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교육인데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는 교육인데 그런데도 이 복음 교육에 너무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아무 교회나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나처럼.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처럼 이런 사람이 된 거. 여러분들도 삶 현장에 가서 생활답게 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뿜어내시고 그래야 그 향기를 맡고 저 세상 사람들도 저 조아들도 생활로 거듭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전해주셔서 많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셔서 많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